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창 땅 이곳에 우리 오창교회를 세우신 지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8년 7월 10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5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105년의 긴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그리고 발전과 부흥과 성장, 이 모든 것과 함께 해온 우리 오창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고, 6.25라고 하는 전쟁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오창교회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105년을 지나는 동안 숱한 어려움, 때로는 힘든 상황, 분열과 분쟁,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5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핍박 속에서도 참아내게 하셨고, 분쟁과 분열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이 모든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 다음은 105년 동안 오창교회를 지키며 함께 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 흘림, 수고, 눈물, 섬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요, 105년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오창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일에 한 몫을 차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사명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5년 동안 이곳에 우리 오창교회를 남겨두셨을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오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여전히 우리 오창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 땅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4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오창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극장과 같아야 합니다. 극장 같은 교회, 극장과 같은 교회, 이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극장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면서 즐깁니다. 상영이 시작되어지면 관객들은 그 영화에 빠져듭니다. 그 내용과 그 스토리에 젖어듭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밀물같이 들어왔던 관객들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나가면서 어떤 이는 오늘 영화 감동이었어, 깨달음이 있었어, 너무 좋았어, 돈이 아깝지 않아, 감동하면서 돌아가고, 어떤 때는 실망을 합니다. 오늘 영화의 내용이 별로였어, 별 감동이 없었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아니었어, 돈이 아까워,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극장은 많은 사람들로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북적이고 시시때때로 그때그때에 알맞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것이 극장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다 모여듭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직분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들로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매주일 은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자리만 따뜻하게 덮이고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또 교회로 몰려듭니다. 예배 때가 되어지면 또 자리에 앉아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은혜에 감동하고 때로는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여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예전을 출입하고 매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섬김이 멈추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어김없이 이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교회는 극장과 같아야 합니다. 많은 관객들로, 많은 성도들로 붐비고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북석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극장과 같은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학교와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아야 합니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코흘리개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놈들이 뭘 할까? 제대로 따라오기나 할까? 그런 아이들이 1년, 2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생님들로부터의 배움을 통해서 지식도 자랍니다. 인격도 넓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중학교로 입학합니다. 불과 몇 개월의 사이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 아니 며칠 사이에 저렇게 달라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 별로 변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의젓함, 그 성숙함은 다릅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또 진학합니다. 또 각기 흩어져 대학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합니다. 이 아이가 뭐가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희망도 없었던 코흘리개가 의젓한 자로 성장되어지는 모습들, 이것이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장성해서는 장차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세계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느새 집사가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벌써 저렇게 믿음이 자랐네. 중직자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혼자의 신앙만이 아니라 남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벌써 저렇게 되었나?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장차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 있는 자로 만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왜 믿는가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땅에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다 이겨내면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 5년, 10년 늘 주의 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는 책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점점 죄에서 떠나 의로워지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학교와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병원과 같아야 합니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병든 자들이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병든 몸을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하여 나오는 곳, 이것이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하늘 내세에 관한 문제, 땅에 속한 문제,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것을 치료함 받고 해결함 받는 곳,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도 해결함 받는 곳, 치료함 받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합니다. 금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굶습니다. 먹고 싶어도 굶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아침에는 이 약을 먹고, 점심에는 이 약을 먹고, 저녁에는 이 약을 드십시오. 말하는 대로 아침, 점심 골라서 약을 챙겨 먹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랑곳 없이 주사 맞습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중병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의사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수술대에 눕습니다. 이것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병원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육체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모든 질병, 총체적인 것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만군의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육체의 문제, 이 땅의 문제, 내세의 문제 해결 안 받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주님이 처방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게 좋대,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꼭 수술해야 되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처방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 진리를 따라,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내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어지고, 주님 이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육체의 문제를 위하여 금하고 하지 말고 끊어야 되어지고 처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하늘의 문제도, 내세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치료 안 받고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의사 되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주님의 말씀인 진리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 내 방식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치료 안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여전히 내세 문제, 죄의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방책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말씀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현실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때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와는 정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 치료함을 받고 어떤 문제든 해결함을 받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치료함 받아 강건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의사의 가르침대로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수술대에 누워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강건하게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처방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오창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군대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군인이다, 군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군대, 군인, 싸우는 자예요.
적과 싸우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 그들과 싸우는 군인이에요. 교회는 군대라고 하는 군인들이 모인 조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싸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과 육과 싸우라는 것이 아닌데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같은 군인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해야 된다. 군인은 강해야 돼요. 군대는 강해야 돼요.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인간인 내가 영적인 마귀와 싸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움켜잡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군대, 승리하는 군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영적인 무기다. 진실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로, 마귀는 불의로 우리를 치지만 우리는 의로 호심경을 차고, 마귀는 불신으로, 의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흩뜨리고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항상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마귀와 싸워 이겨 나를 강하게 하는 기도로 무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군대,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합니다. 아무리 빗발치는 총알이 날아와도, 전진,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따라 움직이면 백전백승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사탄의 진을 다 파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오창교회를 통해서 강한 군사, 좋은 예수의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오창교회, 극장과 같은 교회, 학교와 같은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 군대와 같은 교회,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